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하고 또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왜 살아야 하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꾸미고 또 자기를 PR하기 위해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하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1536년에 쓴 기독교 강요 초판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룩한 교리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글은 존 칼빈이 26살 청년 시절에 쓴 글인데, 칼빈은 이미 청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23년이 지나서 1559년에 쓴 마지막 최종판,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도 동일한 말로 썼는데,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의 이 칼빈의 믿음과 50살이 된 이 장년의 때의 칼빈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때는 6장으로 이렇게 핵심 교리를 썼다면, 마지막 최종판에는 80장, 그러니까 4권 80장으로 그 분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었는데, 교리적인 내용은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세상 가운데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믿음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말하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죄들을 짓게 되어지는데, 불의한 죄들을 짓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를 계속 가로막는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죄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닌 것인데, 이 땅에 죄의 수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수위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막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억누르다, 제지하다, 억압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나 법을 통해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은 진노 아래 사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나 억울하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사람 속에 두어서 내적으로 계시를 해 주었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으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밖에 외적인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양심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주셨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그 앞에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차별 없이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일반 계시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인과 선인을 차별 없이 사랑을 한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사랑을 하되 반드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생각도 마음도 삐뚤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삐뚤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는 썩어지지 않는 것과 썩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썩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으로 결국은 채우고 섬기게 되는데, 사람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와 성공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썩어지는 것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결국 다 타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게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다,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내버려 둠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타락이고 심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자기 몸을 더럽히게 되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자기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까지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욕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또 사람의 몸과 존재의 가치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근데 원래 사람의 몸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를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몸이 사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몸이라도 또 어떠한 인생이라도 상관없이
자기의 몸,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몸은 쾌락의 도구가 되어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정욕이 만들어낸 대상이 곧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그 탐욕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사랑받고 싶은 집착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교만이 결국 성공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욕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욕대로 잘 풀리는 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닙니다. 정욕대로 잘 풀린 것은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인데, 정욕대로 했는데 안 풀리고 정욕대로 했는데 뭔가 인생이 꼬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정욕에서 결국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그 정욕에 내버려 두시면 점점 더 깊어져서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부끄러운 욕심까지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때문에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동성애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정욕에 사로잡히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부끄러운 욕심들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동성애는 영적으로 더 타락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순리와 영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국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영리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른다. 다시 말해서 영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동성애도 하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리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아무리 그냥 사랑이고 뭔가 꾸며도 성경은 영리고 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한 죄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국 부끄러운 일을 하면 음욕에 불을 붙듯이 되어져서 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필리핀에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인 이 바이러스 HIV 이 감염자가 급증을 해서 필리핀 정부가
이제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된다고 기사에 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에는 15세에서 25세의 젊은 청년들이 500% 이상 HIV 감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00% 이상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최근 사례 83%가 남성 간의 성교와 관련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성 간의 관계가 위험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들의 글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신의 영혼도 파괴하지만 결국 자신의 몸도 파괴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그 상태를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성소수자다, 또 다른 성성대성을 인정해달라, 우리는 죄 짓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만약 이것을 용납해 주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어지면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는 의인 10명이 얻게 되는, 찾기 어렵게 되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제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지면 진리를 말할 자유마저 억압받게 되어지고 죄를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침묵과 결국 혼란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지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21가지의 죄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보면 21가지, 그러니까 불의한 죄를 포함해서, 그리고 앞에까지 죄를 포함해서 21가지의 이 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죄를 보면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쉽게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니까 그러면 이거 죄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뒷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가지의 죄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수근수근거리는 그 죄라도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인 기준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높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후반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32절 중반절을 보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옳다라는 말씀은 함께 기뻐한다, 동의한다 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다라고 사회에서 용납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는가 하면 결국 영적으로 중병에 걸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민감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가운데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마음껏 그냥 제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죄의 수위가 올라가니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다라고 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어지고, 남들이 다하는 불법 우리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지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래야지 산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회가 중병에 걸리면 이런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현실에 전혀 들어먹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중병이 걸린 그 사회 가운데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동 잘하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게 되어지는가 하면 천국까지 이끌게 되어지는데,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인생은 믿음으로 마쳐야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약 믿음을 잃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럴 때 믿음을 잃게 되어지면 전부를 잃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천국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부활을 잃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린 그러한 사회일지라도 그 가운데 딱 하나만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중반절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인데,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다른 나라 그 바벨론에 망하게 됐고, 또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한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시대에도 동일하고,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도 동일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불의해도 결국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결국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음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도 삽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복음의 풍성함도 받아 누리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고 옳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죄를 용납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복음의 풍성함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께 드려 오직 주를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의 의인으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다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